우리가 어제 저녁에는 참 나의 인생이라는 게 참 귀한 거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오는 게 참 우연인 것 같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온 것 같지만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결코 그것만은 아니다. 다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의 때가 있는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일해야 할 때는 할아버지가 일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일하실 때는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고 지금 내가 일해야 할 때는 내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가 일할 때는 우리의 자녀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의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가 지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는데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일단 우리가 이 땅에 주어져고 내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정말 열심히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6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들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나님 그리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사면서 피투성이가 되어도 좋으니 하나님은 제발 살아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 영국에 아주 참 그 재미난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거죠. 아주 오래 전에 어떤 영국의 백작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께서 이제 관연한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을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다가 귀족들과 이렇게 결혼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아주 그게 싫었던 거라. 왜냐하면 귀족들은 괜히 하고서 괜히 권위를 내세우고 이게 너무 싫어서 나는 그렇게 사회 안 본다. 나는 진짜 건실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을 봐야 되겠다 해서 방을 붙였어요. 전국에다가. 내 딸 사위를 구하는데 자격 필요 없다. 아무것도 없다. 건강한 사람이면 된다. 그 다음에 용기가 있는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되니까 막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막 1000명이나 이제 시험을 보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뭐냐면 아주 간단해. 이 강에서 저 강까지 그 다음에 헤엄쳐서 제일 빨리 건너는 사람이 내 사위가 된다. 청년들이 아직도 그것쯤이야 하고서 이제 물속에 뛰어들려고 딱 이러는데 바로 그때 백작이 나타나서 조심해야 된다. 강 위에도 그물을 치고 강 아래에도 그물을 쳤는데 여기다가 악어 100마리를 풀어놨다. 내가 조심해서 건너가야 된다. 순간에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완전 얼음이 됐어. 그런데 어떤 청년이 갑자기 물속으로 팍 뛰어들더니만 정신없이 건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마차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데려왔어. 그때 이 백작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에게는 어떤 그렇게 큰 용기가 생겼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를 휙 돌아보더니만 놈이 날 밀었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작이 말하기를 사실은 내가 여기에 악어를 풀었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야. 악어 없었어. 그런데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건너갔냐 하니까 이 청년 하는 말이 기왕 물속에 빠진 거 최선을 다해서 건너야지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참 기뻐하십니다. 기왕 이 세상에 온 거 우리가 진짜 열정을 다해서 살아드려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꼭 이런 인생을 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러분께서 막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왔던 야베스다. 이 야베스 정말 인생 열심히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야베스가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왔는데 그 엄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으니 그는 바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 뜻이 뭐냐면 고통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애기한테 이름을 지어줬는데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너는 고통이다. 나한테 고통만 주었구나. 그런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이 이름 자체가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가면요 이름 가지고서 얼마나 놀림을 받습니까? 그잖아요. 주로 이름을 저도 이름 때문에 고통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최무열이니까 그 다음에 무열이니까 무열왕릉 애들 많이 놀렸거든요. 그런데 이놈 새끼들이 내 이름을 거꾸로 부르니까 열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열무김치 해서 막 진짜 많이 싸웠어요. 막 피 터지게 싸웠거든요. 근데 이름을 달고 나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이름을 가졌을까? 성서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연구해 보니까 오늘 야베스의 삶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뒤져보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유복자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워낙 전쟁이 많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엄마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근데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엄마가 이 애를 어떻게 기르고 차라리 너는 세상에 안 나왔으면 좋을 뻔했다. 그 다음에 차라리 네가 없으면 내가 편안하게 시집도 갈 수 있는데 요놈의 혹이 하나 달려가지고 내 인생 어쩌노.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서 오늘날 이런 이름을 붙여줬을 게 틀림이 없다라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 야베스의 삶이 진짜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는 지질이 복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암만 살아보려고 노력하더라도 내 지경을 넓힐 수도 없고 나를 세상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이런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으로 봐서 이 야베스의 인생은 얼마나 혹독하게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이었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참 귀한 거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은 참 거룩한 거다. 열심히 내가 비록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없고 엄마는 이런 상태에 있고 나는 정말 꼼짝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은 참 귀한 거 아닌가.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제 울부짖는데 우리는 보통 인생에 참 고민이 많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막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울부짖고 하는데 오늘 야베스는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갔느냐? 우리 하나님에게 가져갔더라. 이것으로 봐서 야베스는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원망하고 괴로워하면서 막 술로 인생을 망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막 토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야베스는 생각은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이처럼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를 그가 여호와께 가지고 왔더라. 이게 참 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그가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왜 인생의 문제를 가져왔느냐?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있어서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죽은 하나님에게 인생의 문제를 가져와서 울부짖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의 가슴 속에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어떻게 살아계시냐?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어떻게 살아계시다?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이 확실히 그 마음속에서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시다. 아니,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왜 여기 와서 나와서 새벽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전부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예요. 그 오실 필요가 없잖아.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이 확신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존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이 시간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진짜 멍텅구리예요. 멍텅구리.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온 이 지구상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100만 배 더 쉬운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 개미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그러면 개미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늘 끝까지 가봐야 되고 바다 끝까지 가봐야 되고 지구 끝까지 가봐서 그 다음에 없을 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개미가 있다라는 것은 개미 한 마리만 잡아오면 끝,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너무도 증명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멍텅구리들은 하나님을 보여도 그 보여주면 나를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저 바보 천치다, 저 사람은. 저 참 지독하게 바보 천치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이 뭘 우리의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졌습니다. 어떤 한계일까요? 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내 눈으로 보면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나는 바보입니다 라고 써놓은 사람이라.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 몰라요.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를 딱 정해 놓으셨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독수리가 몇 킬로, 3킬로, 4킬로 위에서 물속에 다니는 물고기가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팍 해서 잡아먹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그 몇 킬로 위에서 내다보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 절대로 안 보여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못 보도록 디자인해 놨어요. 그래서 앙드레 킴에 의하면 디자인돼. 약간 느끼하지만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인간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들어오게 될 때에 그 문고리 만졌죠, 그죠? 그 문고리 만지는데 그 속에 보면 병균이 버글버글해. 여러분, 만약에 이 병균이 버글버글한 거 보면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보면 실제로 그것을 현미경에 갖다 보면 병균이 버글버글한다 안 한다? 한단 말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인간이 마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듣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귀뚜라미는요, 우리가 듣지 귀뚜라미 소리, 그거보다 높은 고주파에 우리 절대로 인간이 들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인간이 듣는다면 우리의 인간의 귀는 전부 고장이 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그죠? 지구가 막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마찰력이 나옵니다. 고속도로 100km 올리면요, 쌍 들리죠? 고속도로 100km 달리는데도 그 마찰음이 우리 귀를 따갑게 하거늘, 이 지구가 자전할 때 나는 그 큰 소리 들리면 큰일 납니다. 이게 안 들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별거 아닌데, 우리 인간들은 말이지 하나님이 살아있니 없니 그따구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인체라는 것은 얼마나 신기합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빠의 점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가지고 거기서 막 분열을 해 나가는 거라. 그런데 그 가운데는 어떤 것은 머리카락 세포가 되고, 어떤 것은 코 세포가 되고, 어떤 것은 입 세포가 되고, 어떤 것은 관략근 세포가 되는데, 이 인간 가운데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에 관략근이 없다면 이 대변이 줄줄줄줄 새잖아요. 큰일 난다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늘어났다가 쪼그라져 이건 관략근밖에 없어. 인간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 그 자체인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점점 크더니만 이게 벌떡 뛰더니만요, 이게 100년 동안에 벌떡. 어머나,
이 신기함을, 이 신비함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모기 한 마리가 눈에 보일 둥 말둥한 모기 한 마리가 세상에 그게 고성능 탐지기가 있어가지고서 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없는가 그거 가지고 그 피가 어디에 흐르는가 안 흐르는가 그걸 알아가지고서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 침을 팍 꽂아가지고서 그게 고성능 빨대를 가지고 쭉 빨아다니고 이 조그마한 말이죠. 이게 막 거기에서 막 비행기 엔진이 있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여러분 네가 만들었어? 네가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어떤 생물학자가 그거 모기 연구하다가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어떻게 조그마한 이 모기 눈에 보일동 말똥한 놈들이 그 속에 말이지 고성능 탐지기가 탑재되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성능 드릴이 있는 거야. 그래가 정확하게 피를 흐리고 있는 것을 딱 봐서 푹 박아가지고 쭉 빨아서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이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야베스 마음속에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분명히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베스 가슴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정말 이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내 하나님은 내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여기 있어 보세요.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높여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내 운명을 바꿔주세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나는 더러운 운명에 태어났고 나는 정말 인생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내 운명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야베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내 운명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4대 종교가 있습니다. 4대 종교가 있는데, 크라이스트교, 우리 기독교 있죠. 그 다음에 불교 있죠. 또 그 다음에 모하메드교 있죠. 또 힌두교 있죠. 놀랍게도 이 4대 종교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게 진짜 종교냐 한번 밝혀볼게요. 여러분, 불교요. 그러면 불교 툭 하면 그럽니다. 네 팔자다. 네 운명이다. 그랍디까 안 그랍디까? 너는 태어날 때부터 그 팔자를 타고났다. 야, 너는 팔자 그 다음에 못 고친다. 팔자 못 고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내 운명이다. 그런데 어느 날은 쥐가 됐다가 조금 표현을 과하게 하면 쥐새끼가 됐다가 어느 날은 강아지 새끼가 됐다가 여러분의 운명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전생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쥐가 됐다가 코끼리가 됐다가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거, 이 얘기를 듣는 아들도 웃겠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은 못 바꾼답니다. 여러분, 팔자랍니다. 그런 종교를 왜 믿어? 여러분들이 쥐새끼였다는 그런 종교를 왜 믿어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모하메드 복이 보세요. 모하메드 교회는 뭐냐면 한 사람, 그 사람 만나면 뭐 이래요. 인샬라 이런단 말이에요. 인샬라 다 신의 뜻이라는 기라. 네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그 다음에 신의 뜻이고 네가 부하게 태어나는 것도 신의 뜻이고 그 다음에 네가 병 걸리는 것도 신의 뜻이고 모든 것이 다 신의 뜻이기 때문에 신의 뜻은 거슬릴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대로 살아라. 그런 종교를 왜 믿어요? 힌두교에 가보면요 모든 것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네가 브라만으로 태어난 것도 신의 뜻이다. 절대 못 바꾼다. 네가 그야말로 불가촉 천민으로 말이요 태어난 것은 그 신의 뜻이다. 절대 못 바꾼다. 여러분 인도 가봐요. 평생 똥 보는 사람, 평생 빨래하는 사람, 평생 밥하는 사람, 평생 시체 치우는 사람.
너네 강 가서 실제적으로 시체 태우는 걸 안 봤습니까? 그 아침에 태우는데 막 진짜 강 옆에서 태우는데, 시체를 태우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부자 사람들은 말이죠, 시체를 가지고 나무를 많이 떼니까 시체가 다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시체 태울 수 있는 절반의 돈밖에 없으니까 사람을 태우다가 절반 쭉 태우다가 강물에 밀어 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 그것이 막 강물에 둥둥둥둥 떠댕긴단 말이야. 이게 모든 것들은 다 신의 뜻이래. 운명 못 바꾼대.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은요, 뭐냐면 운명 없다, 이게. 운명 없다. 운명 따위가 어디 있냐, 여기. 팔자 없다, 이봐. 팔자 없다. 무슨 팔자 따위가 있냐 말이야. 응?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은 다 귀한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팔자를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거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야베스는 이것을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은 다 운명이요, 팔자요, 그다음에 우리 인생은 변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나 오늘 야베스는 뭐냐면 아니다 이거지. 우리 하나님은 운명을 바꿔주시고, 내가 비록 가난하게 자라나서도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비록 천하게 태어나서도 하나님은 내 삶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가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그러지 않겠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 정말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또 세 번째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가 이스라엘 여호와께 자기의 운명을 가져갔을 때는 적어도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은 이거 굉장히 귀한 인생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어서 내가 이대로 그저 이렇게 쳐져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내가 멋지게 살아드려야 된다. 내가 do my best,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된다는 이 강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었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살아 계시다 이게야. 하나님은 내 운명을 바꾸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은 가장 값진 거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 그러니까 그는 운명을 거부한 사람이단 말이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 그가 하나님께 아뢰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내 인생 찌질이 복 없는 인생이었어요. 이제까지. 내 인생, 지금까지 내 인생은 지질이 복이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복의 근원 아닙니까? 그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야베스요. 강한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귀하게 여기고, 이런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바로 이런 그 교회와 성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무서운 하나의 열정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지. 이게 내 운명이니 이게 내 발자니 그따구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어제 저녁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배우가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배우가 말이죠. 어떨 때는 좀 인기가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인기가 떨어진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팍 죽어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네 죽지 마. 절대 죽지 마.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살아야.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살아야지. 왜 죽어? 툭 하면 죽어. 5층 옥상에서 10층 옥상에서. 아니 아파트가 떨어 죽으라고 만든 게 10층 옥상이요? 아니잖아. 살라고 만든 건데 거기서 아파트가 오늘날 떨어져 죽는 그런 것으로 됐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 하나님께서요.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왜 지들이 말이죠,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야베스는 뭐냐, 하나님의 복의 근원 아닙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 아니에요. 옛날 성경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인간으로서 내 아무리 살아보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진 이 테두리 벗어날 수가 없더라 이게. 어떡하겠어 그거. 자기가 그런 가정에 태어난 거, 그런 엄마 밑에 태어난 거, 그거 어떻게 하겠어. 암만 살아보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야베스의 생각은 달랐어. 하나님께서는 비록 나의 운명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 아닙니까? 내 모든 울타리를 걷어서 하나님 말이죠, 나로 말미암아 내 지역을 확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 자기가 태어난 것들을 거기에 그저 쭈그리고 앉아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야베스는요. 그 울타리를 과감하게 주의 능력으로 깨버리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그릇이 되겠다고 하는 강렬한 열정이 그 속에 있지 않았던가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나는 세상에서는 나 도와줄 자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야베스 이런 환경 속에서 세상에서는 도와줄 수 없지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래. 주의 손으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강한 믿음이 있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면 진짜 걱정이 태산이야. 나에게 미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신 분이 아니냐. 그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져 달라. 울부짖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사실은 내 고등학교 때, 야간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꼭 이 형편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잠깐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보육원에서 자라나면서 그 다음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갔어요. 그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라. 하나님, 내 운명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어째서 내가 장애인 가정에 태어나야 됩니까? 어째서 나는 보육원에 이렇게 전전해야 됩니까? 어째서 나는 이렇게 야간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눈물이 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뭐라? 하나님 내 운명 바꿔달라고. 하나님 내 운명 바꿔달라고.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정확하게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0절 제일 마지막에 봅시다.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열정을 가지고 울부짖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기의 삶의 열정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나한테 부모가 이 길을 합니까? 내가 누굴 도와줄 자가 있습니까? 내가 몸부림쳐봐도 내가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했다는 것은 오늘의 나를 보면 정확하게 여러분 그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 같은 환경에서 누가 목사가 되고, 나 같은 환경에서 누가 교수가 되고, 내 같은 환경에서 누가 대학의 총장이 된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9절에 같이 한번 읽어갑시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거기까지. 그 뒤에 있지 말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죠.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얘기하지 않고 제일 먼저 얘기하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아빠한테 가가지고 몸을 비비꼬면서 아빠 있잖아, 뭐, 아빠 있잖아, 뭐, 아빠 있잖아, 뭐, 그 다음에 용돈 줘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제일 중요한 얘기를 제일 먼저 딱 얘기해 놓고 서술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그를 존귀한 자의 자리에 올리셨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 그렇구나. 이거예요. 그 자기의 이 야베스의 마음속에 큰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그를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로 올리셨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신기한 건요, 이 야베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역대상 1장 한번 펴보세요. 역대상 1장 한번 펴봅니다. 그러면 역대상 1장 하면 이게 전부 뭐예요? 전부 그 족보죠, 그죠? 예? 족보죠. 자, 여기 내가 이제 우리가 8장까지 쭉 갑니다. 그럴 때 1장 하면 족보 그리 하세요. 1장. 족보 하라니까. 족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어렵소. 다시 1장 족보. 2장도 족보예요. 무조건 족보만 하면 돼. 다시 한번. 2장, 3장, 4장. 좀 성경 좀 넘기면서 족보해요. 성경도 안 넘기면서 계속 족보하고 있어, 지금. 좀. 다시 한번.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다 족보예요. 다 족보예요. 앞으로 보세요, 이제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전부 족보야. 그런데 여기서 4장에 가더니만 딱 한 사람 스톱하더니만 하나님께서 야베스에 대해서 딱 한 사람 얘기하고 넘어가신단 말입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모든 족보를 열거하면서 그 속에서 딱 한 사람을 특별하게 지목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야베스라 이게. Listen up!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들어. 오늘의 역사 가운데 내가 꼭 한 사람 소개할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베스야. 이 야베스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말이야 절망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는데 오늘날 이 사람이 나한테 왔더라. 하나님, 내 운명 바꿔주세요 그러더라.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줬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아주 위대한 반열에 올려놨다. 이랬으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들어. 나 이 사람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야베스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굉장히 사랑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드려야 돼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이빨을 악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 가족이 건강, 교회가 건강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민이, 인혜, 최윤순, 이 새벽에도 성령의 단비가 폭포수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신현철 장로님, 김윤혜 권사님, 귀한 은혜 받는 부흥회가 되기를. 김철규, 김임연이 봉헌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고역한 장로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은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태어났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운명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운명을 참으로 아주 놀랍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건 야베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속에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헌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들을 참으로 아름답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